지난 5월 5일 우리 교회 설립 54주년을 기념해서 온 가족 체육대회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 모이는 체육대회여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 체육관으로 모여주셔서 막 참여를 하는데, 저도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 청팀, 백팀 그 관련된 조끼를 입고 막 그 체육대회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워워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느 편에 들어가서 하면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보기만 했어요. 막 응원만 하고 막. 그러는 중에 한 가지 게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가운데 서가지고서 그 게임을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략 줄다리기라는 거였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청팀, 백팀 나누어서 줄 하나를 잡고 당기는데, 그 줄다리기는 줄을 5개를 놓더라고요. 5개를 놓고 5개의 줄에 이렇게 잡는데, 아주 큰 그 천막으로, 가림막으로 딱 막아놓고 상대편이 어떤 줄을 누가 얼만큼 잡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딱 줄을 잡고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5개 중에서 3줄을 가지고 오는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3번 경기를 했는데 1대1, 스코어 1대1, 이제 마지막 3번째 경기를 펼치는데 막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3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막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1교구와 2교구, 청팀, 백팀의 전략이 서로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딱 정 가운데 서서 막 뭐라 하고 있죠. 막 뭐라 하는 걸 제가 다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쪽은 우리가 이 5줄에 좀 골고루 딱딱딱딱 흩어져 가지고서 줄을 좀 한번 당겨보자.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가 2줄을 가져오고 한 줄이 이게 애매모호하면 당긴 사람들이 그쪽에 같아서 이렇게 붙어서 돕자라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편은 우리가 딱 3개의, 딱 3줄의 힘을 총동원하자. 나머지 2줄은 포기하자. 포기하고 3줄에 다 붙어가지고 땡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딱 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다른 2줄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줄을 당기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다른 3줄에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팍 당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그 5개의 줄을 골고루 당긴 팀과 3줄만 딱 힘을 모아서 당긴 팀, 이 5개 줄을 골고루 당긴 팀은요, 이 2줄을 안 잡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확 당기니까 그냥 확 끌려오는 거예요. 확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줄을 먼저 잡아당겼어요. 우리께 됐어요. 그리고 3줄은 막 비등비등하고 막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끌려가니까 이 2줄을 확 잡아당긴 사람들이 이 3줄 중에서 한 줄을 다 몰아붙여서 잡고 힘을 모아서 당기니까 이쪽이 승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이 너무 쉽게 2줄을 포기해버리니까 거기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른 줄에 탁 붙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당겨주니까 셋 중에 하나를 끌고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본 게 맞아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한쪽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거, 또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구나.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진검 승부를 펼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태동은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가 태동이 됩니다.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혹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 지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성숙한 사람이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으신다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으면 이분이 성숙한 분인구나.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제가 우리 전라북도 군산, 김제 이렇게 와서 그 새만금이 보니까 그 만경 평야, 김제 평야를 합쳐서 새로운 만금이다. 맞아요? 네, 새만금이 만경 평야와 김제 평야를 합쳐서 새만금이라고 하는데, 저 푸른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지평선, 이 잘 익어가는 곡식
별을 보면서 와,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알이 벼가 많이 쌀알이 맺혀질수록 어떻게 하죠?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은요, 이처럼 인격과 삶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함은요, 통제된 힘을 가리킵니다. 이걸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뭐 온 천지에 그 날뛰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멋진 준마가 됩니다. 그죠? 이 온유함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립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히브리 민족이 애굽 군사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의 군인을 하나 해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직함으로 힘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마음껏 쓰임 받으리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죠? 워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무명의 삶을 살도록 하셔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 콜링 하십니다.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내 너를 쓰기 원한다. 그럼 그때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래서 훗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아주 대단한 힘과 능력과 엘리트로서의 학문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마음들이 온유하게 된 거예요. 통제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잘 견디는 걸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여러 차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아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끝날 때도 보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견디는 걸로 끝나요.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는 분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닌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용납은 다른 사람의 언행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언행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고 섬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성장해서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다니고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고 할 때 엄마들이 아이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는 몇 가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탕을 주거나 뭘 주려고 하면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 뭐 좋아하니? 이거 아저씨가 사줄게 하고 누가 접근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요. 그죠?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누가 이렇게 유괴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해야 한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아주 신신당부해요. 왜요? 아이들은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 성장한 어른인데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이제 뒤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가장 먼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한 10분, 20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대번에 알 수 있죠.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것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런 분일지라도요, 처음 만날 때 좀 긴장이 되죠.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니까. 근데 이분들과 이렇게 한 1, 20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많은 재물은 가졌는지 모르겠고 높은 지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좀 어린아이 같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행색이 좀 초라한 분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지금 현재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그렇지 이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구나, 영적으로 거장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 없고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재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할까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요, 지금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다락방 식구들, 동역자, 이분들이 자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어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저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만은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살이어서 그저 인간적인 나이가 많아서 불려지는 어른이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서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에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은요,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랑과 진리 중에 사랑 하나만 강조하거나 또는 진리 하나만 강조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엇나간 사랑인지 비뚤어진 사랑인지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랑이 그럴까요? 어떤 사랑이? 소위 우리나라에도 십수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동성애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에서도요, 이 동성애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미국 학교는요, 훨씬 심합니다. 내가 이 레즈비언인지 내가 게이인지 내가 양성애자인지 내가 이성애자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물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죠. 여러분, 그 사랑에는요,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원리를 무시해
잃어버린 사랑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모르는 사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칼같이 잘 분석하고 따지는데 이 진리에만 주장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이와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잘 지키고 따르고자 수백 가지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이 조항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데 이거 일하는 거 아니야?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먹고 있는데 이거 율법 어긴 거 아니야? 당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우리같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과 식사를 해야지, 좀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당신 영 아닌데? 뭐 계속해서 따져 묻는데 저들에게 빠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반쪽짜리 종교인을 양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 나와 똑같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지으셨어요. 서로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다르기에 이분과 나는 다르구나. 나와 내 동생은, 나와 우리 언니는, 형은 다르구나. 나와 우리 부모님은 다르구나. 이 다르기에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성장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온 몸과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같이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